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구주로 모셨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주로 모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정해주는, 그리고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배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군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그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해서 지적으로 어떤 세종대왕을 알듯이 이순신을 알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모든 삶의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주가 하시겠다 할 때 그 주 뜻대로 따르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때 그분의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던 것,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존재니까.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술 과목에 무슨 기계를 다루는 거 배울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덧 그 사람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옛날에 배웠지 하고 다시 그 책을 보면 새삼스럽게 나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건너머 대충 아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아주 실제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모두 가르쳐지고 교훈해주고 알려주는 것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라는,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어떤 삶으로 그 삶이 우리를 요구하는지, 그 예수의 삶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요구하는지를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아침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행하긴 행하는데 누구 안에서 행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누구 안에서 행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행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리적 자체로, 그 생태적 자체로, 존재적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 생명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모양은 있어도 생명이 없어요.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아요. 어떤 그림에 그려져 있는 어떤 형상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벽화가 아름답게 생겼네. 저게 사슴이죠? 저게 곰이죠? 곰은 곰인데 죽은 곰이에요. 벽화에 그려진 곰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동물원에 갔더니 하고 나타나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곰, 와, 저 진짜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존재,
사실로 확인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피, 그 운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그와 연합되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체를 가지고 막 사는 건데 육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을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에요. 주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주인이라는 거고, 주권자.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우주자치하지 않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권세가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갇혔다, 뭐 내가 사슬에 매였다. 이게 뭐냐면 이 포로를 끌고 갈 때 사슬에 묶고 가두어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포기하면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라 영화들이 몇 편을 텔레비에서 하는데 노아라는 영화를 1부, 2부, 3부까지 하더라고요. 노아. 거기서 조금 각색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보니까 방주 안에서는 살고 방주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도 방주 안에 있어야 돼. 방주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에 다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갑갑하긴 하죠. 어떨 때는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귀하니까 그것마저도 제한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사람, 이제 내 의지와 내 목적은 사라지고 당신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께서 주신 그 운명과 그 목적으로 살지 않고서는 삶의 내용과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거예요. 질질 안 가? 가기 싫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을 아니까, 당신이 나한테 하는 그 모든 사랑과 그 생명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뭘 마지 못해서 따라가겠습니까? 기쁨으로 당신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견고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믿고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함께 한 목소리로 6절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사실은 뭐냐? 더 나아가 그분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와 나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완전히 한 덩어리구나. 예수 없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 있는 나는 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빛이 없어도 하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의 의미는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의미를 가진 사람은 돈의 사람이에요.
명예의 내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명예의 사람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면서 자식인가 아니면 뭐 살 의미가 없어 하는 사람은 그 자식이 그 사람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에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그는 동질적인 동일시가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 된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돼 가지고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시 사실 때 내가 내 안에 그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내가 사는구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구나. 이 사실이 이제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나머지 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들은 내 안에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에요. 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그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죽고 아담은 죽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새 창조의 삶이 이제 예수님만 달랑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운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경배하려고만 해요. 경배하는 의미 속에는 당신은 나에게 복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 멋있잖아. 저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비나이다. 예수 신이여,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경배받을 우상단지로 온 게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아기 예수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호구지책을 다 해결해주는 어떤 기복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이 결정된 사람들에게만 한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한동안이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갖는 거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참 사람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그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사람으로,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믿어주는 예수님인데 이제는 와서 내 속에서 그 실제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내가 뭘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동일한 그런 운명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것을 이 골로새서는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던 판이 아담판이고 늘 내 욕심 따라 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삿짐 싸고 이렇게 와서도 자꾸 미련해서 옛날 살던 곳이 그리워지는 것이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그분의 목적 안에 내가 딱 접해 있으면 이쪽에 정신이 없을 텐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 관성의 법칙으로 옛날 것들을 다시 유혹에 받아가지고 유혹을 쫓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살다 보면은 그런 유혹들이 와요. 그때 이 골로새서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랬어요. 이 거짓 율법교사들이 자꾸 이제 했을 때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장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냐 이렇게 다구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골로새서의 특징도 여기 철학자들이나 이게 말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나 해괴한 교리를 가지고 와갖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데다가 집중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무관한 가르침에 미혹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완전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끝까지 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인생을 지나가 보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선악과 옆에 있던 그 뱀이 그때만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시대든지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던져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던 그 뱀의 유혹이 어떤 사람의 형상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하와에게 했듯이 이거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더냐? 하고 이렇게 그가 흔들리게 만들어 놓아서 결국 그걸 따먹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 견고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 아담판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무관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라. 거기에 포로가 되지 말라.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9절, 8절부터 보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시고. 이렇게. 참 중요한 얘기죠. 오늘 또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골로새서는 피조물의 맏아들이라고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의 맏아들이에요.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선악과를 먹는 자들이고 둘째 아담에 속하면은 그 자신이 곧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돼서 이제 삶의 판이 달라. 삶의 상황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아구다투하면서 사는 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두 판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성품을, 신적인 성품을 손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구원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구원 사역에 무언가를 더 빼거나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안으로 완전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예수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주신 이 생명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 자꾸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만족한 교회나 또 목회자나 성도는 모든 1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별로 은혜를 못 느끼고 만족감을 못 느끼고 그리스도와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자꾸 딴짓거리 해요. 세상 거랑 섞어요. 그래갖고 그런 걸 하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말씀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춰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상관없는 삶으로 추구하며 살면서 자기들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되 생명의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생명으로 역사하는 내용들을 경험이 안 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 딴짓거리 하는 것들이잖아요. 딴 것들이 그냥 다 하다 보면 저쪽 교회도 그렇게 한대. 우리도 그렇게 그냥 다 없어도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다른 것들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에서만 그 생명이 만족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생각도 안 나.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고 그게 은혜 받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이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그런데 사라질 이 세상의 어떤 초보적인 원리를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여기 이제 골로새서에 말하고 이 초보적인 원리가 뭔지 알아요? 그 초등학문에 관련된 거라면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대다수로 말하면 우상적인 신앙, 기복신앙, 인간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거기다가 사탕발림을 해서 계속 주는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고 거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안에 이 철학자들, 헛된 이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바울이 높아심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새 생명, 이 구원을 날마다 상기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하게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는 생명으로 가고요.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아담만에 속한 세상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한 대로 가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가요. 그 인격도 그래요. 늘 악하고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기회가 되면 그 음란한 장소나 어떤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늘 관심을 두면 핫도짝이나 이 포커나 하면서 노름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거니까 뭐 그냥 누워있으면 그 천장에 이 바둑판도 완전히 그 포커로 보이고 핫도판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생각을 거기다 집중하면 그게 지배해요. 근데 그 생각 자체에서 생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를 지배해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를 지배해요. 생각은 늘 그대로예요.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 그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육의 것이 들어와서 가득 찬 거고, 영의 생각은 영의 것이 가득 차서 들어온 거고, 생각인데 사탄이 가득 차면 사탄의 생각이고, 생각이 있는데 예수가 들어와서 충만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은 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구원은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의 죽으심 또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일시로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주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자.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이 없으면 다시 사는 과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시작되는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고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삶이요. 새 사람이요. 이 새 생명,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바로 영적 부활이며 또한 뭐예요? 예? 운명적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새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단체적으로 양피를 베고 할례를 했던 그런 할례가 아니라 육체적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니 이 할례는 마음의 할지라고 그랬어. 마음에. 이 할례가 바로 뭐냐?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다시 사는 그 과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죽고 살아나는 그것이 옛것이 잘라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구별되는 이 성별되는 과정 이것이 할례예요. 언약의 외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마감이 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악한 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이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이 세 가지를 제가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으로 요구에 합당하게 살까 하는 내용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서의 이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죽고 다시 사신 예수는 충만한 신성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안에서 충만한 그 형상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운명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 운명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히 세상의 원리로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옛 생활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 패턴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패턴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판 안에서 그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야 마땅할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 안에 두시고 또 우리 안에 그분이 또 들어와 계셔요. 이런 사실을 알 때 허접한 삶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광스러운 승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우리 안에서 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형상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로 부활하셨어요. 그 교회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지금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렇게 뭐 이래요? 뭐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좀 부족해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단체적인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 건축되어지고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렇게 오면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고. 예수도 그리스도요, 교회도 그리스도요. 예수도 그리스도요, 교회도 그리스도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죽으신 예수, 죽으신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뭐로 나타났냐? 교회로 나타났는데 예수도 그리스도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됐고 교회는 그가 죽으심을 기반으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살아난 모든 생명들이 또 다른 단체적인 한 사람을 이루어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듯이 교회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둘은 똑같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이긴 한데 중요한 가지는 그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그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그 통치를 따라 움직이는 한 몸이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승리에 참여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요 승리에 참여하는 자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의 목적과 주의 인도하심이 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에 이 골로새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따로 그냥 인생 따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세상에서 오는 모든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며 그리고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바로 우리들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제 승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의 삶이 시작된 그러한 복된 저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 삶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교회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생명이 계속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171장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림이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